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해서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든 임원들께 회원님들에게 귀한 연구하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 또 성령께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요. 시편 7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때에 AN에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걸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틀리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아주 노한 말로 강팍하게 여러 가지 욕하는 말도 나오게 되겠지요. 이것이 뭐냐면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남은 노는 뭐냐면 국가적으로 이제 1.5.1 휴업령을 내서 잡아 죽이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요, 우리 교단에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가서는요,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만약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준비한다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주께서 금하시고 나중에 재앙이 내릴 때요,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저의 셋째 천사의 기별 2권 가운데 있는 말씀이거든요. 2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애니신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적어놨었다고요. PK 선지자 왕 영문 184쪽에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자 보세요.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시고 그날을 복주신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그날이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온 세계는 다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사단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PK 선지자 왕 영문 18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이 이제 다음같이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 바티칸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두 뿔 가진 진숭 북미 합중국 미국을 통하여 미국에 있는 중심교회 천주교회와 그 다음에 일반 개신교의 모든 핵심 인물들을 연합해 가지고요. 이제 이 안식일을 도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읽어드렸지요. 네, 대장피에 읽어드렸는데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사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음식과 의복의 결핍 때문에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마에나 손에 다 그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다 표를 받는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베리칩 안에는 그냥 베리칩 아니고요. 좁쌀 아래 반만 해요. 좁쌀 아래 반. 여러분 수수도 아니고요. 저 있죠. 저 그 알맹이의 반만 한 그 칩에다가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좁쌀 아래 반이라니까. 그 좁쌀 아래 반만 한 그 칩에다가 광레이저 안에다가 그 16개 교령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요. 우리 임안에 여기 보면 정면 코 위에 콧등이 바로 위에 중심 크기가 바로 전류가 통하는 데예요. 그 다음에 몸 이 사지에는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딱 보면요. 중심에 이 가마 같은 게 있어요. 가마. 예, 우리 머리에 그 가마같이 동그란 이 가마가 있어요. 그 가마 중심 부분이 뭐냐면 전류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그 두 군데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뭐냐면 그 광레저에다가 뭐요? 16개 교령을 갖다가 뭐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레저 광으로 그 안에다가 집어여서 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학을 통해서 나오겠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봐보세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이에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이 있어요.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증언이에요. 예, 영문으로 300, 예, 300 몇 페이지냐면요.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300, 예, 331쪽입니다. 그 총 제목은 뭐냐면요. 대총회라고 하는 이 제목이에요. 1896년 12월 27일 1897년도 대총회에 보내는 글 가운데서요. 엘렌 화이트인데요.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대총회에 보내는 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 가운데 봤어요. 계시 가운데서 나는 1897년도에 대총회에 모일 형제들에게 하여야 할 말이 있다. 현재의 재정상의 논쟁점들은 그때 당시 대총회 때도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화폐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미국에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합회 제도가 어떤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건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있을 일이 아니고,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였다면요, 이것이 아마 성립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의 재정상 논쟁점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사단의 걸작품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다. 그러면 이 제도가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해당될 뻔 했는데, 이 쇠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냐?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기 보시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는데,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거면 숨겨졌다가 다시 이것이 세상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큰 원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사단이 이제 하는 걸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대쟁투에도 나오죠. 종교연합체를 통해서 나오는데, 계시록 자보세요. 18장과 13장에 나와요. 그것이. 나는 우리의 백성들이 관대하게 걸음을 내딛고 아주 단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관대하게 그랬어요. 자신 있게 발걸음을 내딛고 아주 단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돌아가는 통화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률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가상을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베리칩하고는 또 우리가 관계없고,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고 매매권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한단 말입니다. 현재의 통화가 바뀌도록 하는 것은, 보세요. 그러면 돈이 없어지고 이제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들어오는 것이 매매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바가 아니다. 보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떤 장로, 신장로라 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응? 매매권도 아니니까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지도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무조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조건 받으라 그러면 뭡니까? 일요일 교인들보다, 목사님은 제거해놓고도 일요일 교회 신자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걸 받아야 된다고 하면 됩니까? 성경이 분명히 받지 말라 그랬는데 받으면 뭐요? 불과 여왕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상태를 가져올 것이며 커다란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환난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환난이 와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아까도 읽었지요. 사단이 뭐요? 양식과 의복의 결핍 때문에 전부 다 이걸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PK 선지자 왕 184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뭡니까, 이 목사뿐만 아니고요, 목사와요, 우리 지금 제가요, 시대의 소망에 아주 너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시대의 소망에도. 시대의 소망,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 거예요. 자, 계속 지금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의 134페이지
331쪽에서 332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상태를 가져올 것이며 커다란 고통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제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마귀의 음모 중 하나이며 보세요. 그러면 용의 입과 그 다음에요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지도하는가? 마귀가 지도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음모 중에 하나이며 또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점에 관하여 어떤 미소한 점이라도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럼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우리는 애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어떤 면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가? 이럴 협력만 내리라. 그러면 우리는 산으로 도망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16세기 때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그랬잖아요. 현재 통화가 바뀌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뜻인가? 마귀의 뜻대로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지금 딱 물음표를 해놨어요. 그럼 물음표 해놨으면 뭐예요? 한 번쯤 생각하고 연구해 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상태에 가져올 것이며 커다란 고통을 초월할 것이다. 그럼 부자는 괜찮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음모 중에 하나이며 보세요. 마귀의 음모 중에 음모는 뭐요? 감추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인다는 말이에요. 네. 음모 중 하나이며 또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점에 관하여 미소한 점이라도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1896년도에는 이점에 관하여 나에게 보여졌는데 계시로 보여졌는데 이것은 우리 백성들로 인하여 우리 백성들을 인해 나로 하여금 떨리도록 하였다. 무서워서 떨리도록 했단 말입니다. 화이트 기자가 막 계시를 받으면서 막 두 손이 막 이렇게 가슴을 칠 정도로 떨렸다 이 말이에요. 왜 떨었을까요? 이제 여기 시대의 소망에 나와요. 나는 우리의 기관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취한 각각 다른 입장에 대한 논쟁으로 큰 열기가 더하여졌다. 막 이렇게요.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하는 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빛은 이것이 사단이 고통을 가져오도록 한 그의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져온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시 제가 이제 PK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요. PK에 있는 말씀을. 여기 보면은 사단이 전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우리의 기관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취한 각각 다른 입장에 대한 논쟁으로 큰 열기가
더하여졌다. 나에게 주신 빛은 이것이 사단이 고통을 가져올 한 그의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구세주를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받지 않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받지 않는 게 기쁨. 우리 회원들이나 임원들이 아마 생각하는 게 받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받지 않는 것은 누구를 선택하는 건가? 우리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구주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가? 이것은 비록 강단이 아닐지라도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 통화 문제도요, 정치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못 박히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의 못 박히심과 그분에 관하여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말들을 하지 않게 하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전하여야 할 경고가 되어야 한다. 다른 주제들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할 사업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 배집사님 셋째 천사 기별 외에는 다른 기별이 끼어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떠나는 거는 뭐라고요? 오류죠, 오류. 예, 오류라 그랬어요. 오류. 저 지난번에 제가 그 유튜브를 딱 들었는데요. 주천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기가 막혔어요. 어떤 분이 안식일만 주장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것은 세천사 기별이 예배서 4장 22절로 24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기초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기가 막혔어요. 교회 증인 1권 411쪽에 있는 말씀대로 오류를 전하던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한 모금 마시고 그 유독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오류를 섞어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그 오류를 전부 100% 완전히 빼내지 않는 이상은 그 설교나 그 사람이나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거는 사단에게서 온 거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예배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 뭔지 알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거는 세천사 기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의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그 하나의 그 권면의 말씀이지. 그게는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 없어요. 기초도 없고 그는 뭐요? 창조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창조주 나옵니까? 구속주 나옵니까? 성령이 나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르치신, 가르치시며 일한 경험을 쌓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모든 자들이 한눈을 팔지 말고 않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업이다. 지금이야말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는 음성이 들려져야 할 때이다. 이사야 30장 21절 정로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자 보세요. 6절로 14절의 기별이 정로예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사업이어야 하며 어떤 것도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 일로부터 돌이키게 할 충분한 시기가 없다. 시간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셔서 도덕적 흑암 중에서라도 빛을 발산한다 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음성들이 들려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뱀에게 물려버린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우리 이 목사에게 보내는 이 권면 여기 보세요. 331쪽에서 332쪽하고 그 다음에요. 334쪽에서요. 35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짝이에요. 우리 배 집사님 잘 적어놨다가요. 요걸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밑에 단락부터 읽어야 돼요. 나는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말씀을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까지도 지금의 현 상태와는 다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데 보세요. 설교를 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까지라도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건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지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자신들의 장래의 영원한 운명은 되고 말 것이라고. 영원한 장래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전후 문맥을 잘 알지 못하면 다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깊게 연구되고 준행될 때 오직 그것만이 사람을 순결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하세요. 오직 이것만이 편만에 있는 모든 악들과의 관계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의 표지를 지니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왕의 왕의 표지를 지니해야 된다. 그럼 만왕의 왕의 표지는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이들은 그들의 편을 택하고 있다. 그럼 누구의 편을? 마귀의 편을 택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대열 가운데로 다가옴으로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짐승의 표가 우리의 대열 가운데로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다가오므로 우리는 이러한 통화 정책에 관한 소유에 관계하지 말아야 된다. 왜 관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보세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베리칩이요. 통화제도와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돈이에요. 그것이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내 물건 사는 슈퍼와 은행과의 관계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자들이 보세요. 있는 반면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중에서도 조차 이런 자들이 있는데 보세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의 소유를 구입하고 보세요. 베리칩을요 사서 엮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안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강제로 또 여줘요. 예,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자, 오늘날에도 우리 교인들이요 어떤 기관에 가서 중요한 기관에 가서 일을 하려면요 이 베리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 동네에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도요 장식하는 사람인데요 그 칩을 받았다요. 벌써 몇십 년 전에 받았어요. 벌써 한 15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받았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중에서도 조차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소유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반면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그것의 주인인 양, 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주인인 양, 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행동하며 그것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열심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물게 될 뱀을 짓는 것이다. 자, 우리 집사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받는 사람은 뭐를 잡은 거나 다름없다고? 뱀을 짚는 거죠. 무슨 뱀? 무슨 뱀이? 베리칩, 베리칩을 받게 독사란 되면 말이에요. 독사. 교환권에. 네, 그걸 갖다가 독사. 네. 뱀이 그냥 물어도요, 독이 없는 뱀은 사람이 안 죽어요. 불뱀이나 독사나 살무사를 갖다가요, 잡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구리의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은요.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독사에게 물리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받지 말아야 돼요. 왜 받지 마느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선지자와 왕 184쪽에 내가 읽었지요. 양식과 의복의 결핍 때문에 다 물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물리게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대의 소망 12장이에요. 한국 페이지로는요. 저는 1, 2, 3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85쪽이에요. 영문 페이지로는 122쪽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는 때가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뭐요 돈을 벌기란 참 힘든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안식일은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 수단이 다 꺾여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너 그렇게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봐야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너 존재라는 거 없어. 안 알아줘.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양심을 내가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원한 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다. 한 가지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뭔지 아세요? 우리 배집사님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 그 나라는 뭐이고 의는 뭐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그 의는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안식일의 주인. 예. 예, 예수님이고 음.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요.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 의가 확립된다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하시리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따르는 동시에요. 시편 133장 3절이 영생을 가져요. 죽지 않는 영생을 가져요. 두 가지 축복이 다 그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너가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의 축복이에요. 그 안식일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축복인데 그 말라기 3장이 11조를 내는 사람에게는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있는데 너는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안식일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저 열의 하나를 띠는 거는요.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주인은 안식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말씀도 11조도 예, 안식일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되고 머리가 되고 되지 않는다? 꼬리가 되지 않는다. 너는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받고 너의 모든 자식들에게도 복을 받아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예? 이사야 58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인도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다 잘 돼요. 또 죽지도 않아요. 병신도 없어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소망, 자 보세요. 12장을 이제 계속 읽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양식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사단의 제의가 뭐예요? 선지자와 왕, 영문 184쪽에 뭐예요? 양식과 의복의 결핍 때문에 전부 마지막에 다 뭐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안식일도 버리고 다 버리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때 가서는 내가 주인인데 나를 섬기면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마찬가지. 지 표를 받으면 지 뭐요? 죽지 않고 이만의 손에 표를 받으면 뭐예요? 지 표를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그 불멸세를 또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영원히 사는 영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죽지도 않고 하늘 보세요. 하늘에 가서요. 들어가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요. 하늘에 예? 들어간 사람 있죠. 모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또 24장로 같은 사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또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대리로 어린 아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죽은 아이들이 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부활시켜가지고 의인들이 올라갔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하늘나라 가 있잖아요. 다. 저 사람 큰일 났네. 어떻게 알아? 아, 우리 교회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 와서 보고 여기 책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보고 아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도 그걸 봤어요. 그 아이들을 봤어요. 만나봤어요. 예. 에녹도 만나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따먹지 말라 그랬고 우리 시대는요. 뭘 하지 말라? 이마에나 오른손에 뭘 받지 말라? 받지를 마라. 표 받지 말라. 응.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따먹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우리 시대는 뭐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달달마다 맺히는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일하신 뭐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우리 시대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뭐예요? 유황불에 타져 죽고 유황불에 타져 죽는다 그랬잖아요. 받는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은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말. 우리 교단 안에서도.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예, 여기 시대의 소망 12장에 여기 나왔어요. 페이지로는 한글 페이지로는 85쪽이에요. 저는 1, 2, 3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나왔어요.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짐승의 표가 확립되고 1월 협령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16개 교령에 읽었는데도 거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죽여버리겠다 그랬죠. 근데 이걸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여보세요.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을 지키지 않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16개 교령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자 보세요. 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을 읽어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반석이 그의 보장이 되며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33장 16절을 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며 저희는 환난 날에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보세요. 그때 칠대양 때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재앙으로 인해서 역병으로요. 사람이 말라 죽는 병이 와가지고요. 이거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생체로 말라 죽어요. 역병이 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하박국은 이 공고한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과 17절을 보라. 주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 배울 모든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에 지배하는 데에 관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건 무엇인지 아세요?
식욕과 정욕을 참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들이 따먹고 난 다음에 그 형상을 사단이 지워버렸는데, 그 지워버린 형상을 따라 우리가 뭐요? 사람을 닮은 아담이 뭐요? 아담이 이제 사람을 닮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담을 닮은 아들을 낳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은 거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닮은 형상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이 자꾸 죄짓기를 좋아해서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시대의 소망 3장 제일 마지막 단락에 나와요. 근데 거기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이요, 자, 시조사에서 큰 책임을요 면치 못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예, 증언복음에 나와요. 예,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있었던 제어하지 않던 방종과 그 결과로 생기는 질병과 퇴폐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극심한 죄악과 함께 존재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형편은 홍수전의 시대나 소돔과 고무라의 때와 같아질 것이라고 언명하셨다. 예? 그러면 노아 홍수 때는 뭐요? 물로 심판했는데 소돔과 고무라 때는 뭐요? 불로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지금 불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두려운 시기에 바로 변두리에 살고 있으므로 구주의 금식의 교훈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의해서만 제어하지 않는 방종의 사악함을 평가할 수 있다. 그의 모범은 우리의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의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침례를 받고 40일 동안요 금식으로 들어간 것은요,
우리의 구속을 위한 하나의 체험이었어요. 예. 그것이 바로 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것처럼요.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환란 때도요. 1260년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기간이냐? 자, 엘리야가 말이에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이세벨이 전부 우상숭배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함께 보여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7천 명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아니지만은 우상 숭배자들과 합하여 예배드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요. 사단의 자식이요. 바로 악마의 표를 지닌 사람이요. 사람의 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예,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나와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요, 시대의 소망 12장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요. 40일 금식에 대해서요. 이 마지막 백성들이 겪어야 할 환란의 때의 경험이에요. 먹을 것이 공급되고 마실 물이 공급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날 아침에 내렸던 만나를 깨끗이 주어서 그걸 구별해 놨다가요. 지성소 안에 벗개 앞에 만나 항아리다가 그걸 여놨어요. 그거는 뭐냐? 이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신의 소망 12장 약속이 허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넉넉하게 먹을 것이 공급된다고 했습니다. 환란의 날도 예수님이 금식한 것이 40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금식, 노아 홍수가 40일이죠. 엘리야가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아방을 피해서 쫓겨가는 날이 며칠 동안 간지 아세요? 밤낮 40주야를 도망갔어요. 그러면 40일을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40일인데 그보다도 더 짧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 크라이막스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계속되겠습니다. 네, 오늘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